우리 사랑하는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한국 교회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하면은 모두가 다 두려워서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누가 잘못하고 범죄하면은 바로 즉각적으로 이제 징계가 일어나고 그 하나님의 벌이 임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무서워서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죄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은 아니셔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담대히 주일날 빼먹으라는 소리는 아니지만 어떤 분은 주일을 빠지면서도 속으로 근심을 많이 합니다. 어떤 근심을 하죠? 아이고 내가 이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어디 가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는 거 아니야? 사고 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갖는 분들이 종종 있으세요. 그런데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지을 때마다 징계하신다고 하면은 우리 사랑하는 교회에서는 살아남을 분이 거의 한 분 아니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이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관계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죄 지을 때마다 우리를 징계하시거나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바로바로 우리를 징치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시대가 열려졌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이는 그런 본보기로 삼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데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케이스에 해당되어지는 사람입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떤 일을 한 거예요? 먼저 밭을 팔았어요. 땅을 팔았어요. 그리고 그 땅값의 일부는 감춰두고 일부는 어떻게 했어요? 그거를 사도들 앞에 가져다 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 일부라도 갖다 놨으니 얼마나 예쁩니까? 잘한 거 아니에요? 아니 일부를 가져다 놨는데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이 왜 이렇게 엄청난 벌을 받고 죽음을 당해야 되겠는가? 억울해 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 가운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꼭 그렇게 하셔야 됐나? 이런 생각을 가질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행동의 양태를 잘 살펴야 돼요. 먼저는 뭐냐고 하면 이 사람들이 땅을 팔 때부터 누구를 의식해서 땅을 판 거예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누구를 의식한 거예요. 땅을 팔아서 드리려고 했을 때는 하나님을 의식해서 하나님께 바치려고 땅을 팔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땅을 판 그 근본 그 마음 속에는 무엇 때문에 땅을 팔았느냐 하면은 바나바나 다른 사람들이 정말 믿음에 충만해서 성령에 충만해서 자기의 소유를 내 것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다 재산을 가져다 놓는 그런 일들이 지난주에 있었다 그랬죠. 그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저 흉내를 내고 싶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 받아서 한 행동이 아니라 사람들을 보고 땅을 팔았으며 사람을 의식해서 땅값의 일부를 제하고 사도들 앞에 갖다 놨다는 거예요. 그는 이 예물을 드리는 것이 누구에게 드린 것이냐면은 사실은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사람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의 인정을 받고 사람들 가운데 박수를 받고 싶은 마음으로 그들이 그런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사람들의 행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방자히 행한다 그래요. 방자히 행한다. 잠언 14장 16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악을 떠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고 하면 악에서 떠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행하든 사람들만 보지 않으면 되는 거지, 들키지만 않으면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왜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방자히 행한다라는 것이죠. 방자히 행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고 하면은 엘리의 아들들이에요. 엘리의 아들들. 엘리의 아들들은 엘리의 대를 이어서 제사장이 되었는데, 그들의 행동이 어떤 행동을 하냐고 하면은 수종드는 여인을 취하고, 그리고 재물을 이제 드리려고 할 때 재물을 막 삶아요.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꼬챙이도 아니고 삼지창. 왜 삼지창을 썼냐면은 꼬챙이는 안 걸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삼지창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그 고기를 훑어가지고 걸리면 누구 거예요? 걸리면은 자기 거, 걸리면 내 거, 안 걸리면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런 행동이 왜 나오는 거죠? 이 홈리와 비나스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은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제사장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고 또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날고기를 먹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다 끓인 다음에 제사장 몫으로 넓적다리를 드리게 되어 있는데, 다 태우고 끓인 다음에 받게 되어 있는데, 내가 지금 생고기를 먹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그 집례하는 사람들한테 내놓으라고 때를 써요. 그러면은 조금만 기다리라고, 이거 제사 마친 다음에 제사장 몫을 드리겠다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이제 강제로 빼앗아 가지고 생것으로 내놔라. 내가 생고기를 먹고 싶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의 행위가 바로 엘리의 아들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에는 이 홈리와 비나스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방자한 이 모습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하냐고 하면은 자기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한 거예요. 부부지간에 의논해가지고 이 공동체가 이렇게 뜨거운 공동체가 되고 이 공동체 안에 들어가고 싶기는 한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우리도 좀 흉내를 좀 내보자. 그래가지고 땅의 판값의 일부를 감추고 일부만 드리면서 마치 그것을 다 드린 것처럼, 헌신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모습처럼 보이기 위하여 그들이 이제 땅의 일부를 가지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방자한 행동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광야에서 이제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붙들고 내려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자하여서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어떻게 했냐 그러면 암송아지를 금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경배하면서 이것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한 신이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레위의 열심을 북돋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진멸시키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방자하다는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무엇이냐?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니까 믿음은 뭐라 그래요?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믿음인데 여러분들의 바라는 것이 천국인데 천국의 실상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십니까?
그때 아니요 나 못 가졌는데요. 이러면 곤란해요. 그러면 곤란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천국의 실상을 보이는 것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 보지 않아도 아무도 보지 않아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는 것처럼 행동할 수 있다고 하면은 그래서 예배를 중시 여기고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그 살려고 몸부림침이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이 믿음 있는 거예요. 그 믿음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여지는 것이고 그리고 실상을 보일 수 없는 천국이 우리를 통해 보여져야지 그것이 우리들에게 진정한 믿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두 가지를 가지고 나아가라 그랬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 한 가지는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두 가지를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믿음 생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또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때문에 헌신하고 수고하고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 누가 장로 시켜준다고 했어요. 근데 장로 돼가지고 괜히 장로 돼가지고 기도할 때는 장로만 시키죠. 신방할 때는 장로만 데리고 다니죠. 헌신하려고 그러면 장로부터 하라고 그러죠. 그러면 아주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것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는 사람은 결국 무엇이냐고 하면은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는 보이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사소한 말 한마디가 됐든 우리의 행동 하나가 됐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우리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져요? 세상 사람들은 오늘 말씀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11절 11절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그리고 13절 말씀에도 봐도 뭐라고 얘기해요? 같이 시작. 그 남은 품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그들이 감히 두려워서 저 사람들과 함께 하면은 굉장히 두렵고 정말 저 사람들이 믿는 신이 살아있어가지고 어떤 해를 당할 수도 있어. 이런 두려운 마음이 있지만 어떻게 해요? 그들이 그런 모습으로 사는 모습을 칭송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공동체적인 순결을 지키면서 그들이 이 땅을 살지만 이 땅의 마음과 눈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사는 것처럼 살아가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하면서도 어떻게 되냐고 하면 그들을 칭송하며 믿는 자의 숫자가 더하여져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방자히 행해서는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자라는 것은 우리들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 속에서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또 찬양 드리고 할 때 이 드리는 모든 것들이 누가 받으신다는 것을 확신해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을 확신해야 된다. 그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될 수가 있어요. 그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무너질 수가 있고 의심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 확신이 없으면요 회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 믿음이 굳건합니다. 반석에 세운 것과 마찬가지예요. 흔들림이 없습니다. 네? 교회가 어떠든지 목사가 못 나가지고 나를 시험 들게 하든지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어떠냐고 하면 그러면 그럴수록 더 기도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 말씀 붙들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가까이 붙들려 하나님께 붙어서 가는 신앙생활이 되어져야지. 그것 때문에 우리들이 시험 들고 교회 집사라는 사람들이 저렇게 행동해도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시험 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달라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려고 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의 말을 들으랴 그 둘 중에 사도들은 무엇을 택했다고 그랬어요? 몇 주 전에 했잖아요. 내가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죠. 그 말은요 하기는 쉬워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무척 어렵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우리들이 고난을 각오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때때로 손해볼 수도 있고 때때로는 억울할 수도 있고 때때로 하나님 말씀을 쫓아간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왕따시킬 수도 있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여 주지 않을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가는 길이 외로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이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방자히 행하지 않습니다. 예배의 중대함을 알아요. 말씀의 능력을 믿어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기를 힘쓰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재미처럼 옆눈을 보면 안 돼요. 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양으로 오늘도 예배하러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가 소중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 존전에 나온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나와야 이 예배가 은혜스러운 거예요. 죄송하지만 이 정 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은혜롭게 해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으면은 그것은 은혜로운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들이 아무리 복음 전하는 자들이 그냥 말씀만 읽고 어눌하게 이야기하여도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선 사람들은요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D.L. 무디와 같은 사람은 일자 무식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맞춤법도 대단하지 않고 언변도 화술도 뛰어나지 못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복음을 증거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 은혜 시대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었냐고 하면 사무엘 무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신학교 가서 신학을 졸업하고 이 한국이라는 나라의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선교의 비전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한국에 왔어요. 동기 4명하고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한 사람은 평양으로 한 사람은 전라도 지역으로 이 사람은 이제 서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기로 했는데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서 한국 사회에 가장 주님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연구를 했더니 누구를 찾아내는 줄 알아요? 사무엘 무어라는 분이 누구를 찾아내냐면 백정을 찾아낸 거예요. 백정. 그 당시에 백정은 우리나라 신분 계층 중에서 가장 낮은 사람이에요. 거지보다도 못한 사람이 백정이었어요. 백정 알죠? 백정이 뭐하는 사람인지? 이 백정은요 그 당시에는 갓을 쓰거나 머리를 틀 수가 없었어요. 그것이 그 사람들의 가장 큰 울분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은 일을 하다가도 이렇게 머리를 틀고 갓을 쓰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한국 사회의 일반적인 사람들이었는데 백정은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 무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임금님께 상소를 씁니다. 이 백정들이 가진 그 어려움이 이것인데 이것을 해결해 주셔서 이들이 사회적으로 당당하게 살 수 있게 되라고 상소문을 올려서 계속 한 번 안 되면 여러 번 해가지고 그 일을 결국은 완성해서 백정들이 이 사람을 따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백정들이 막 교회 안으로
신앙생활을 하러 모인 거예요. 그런데 그 사무엘 무어가 목회하던 그 교회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고 하면 고종 황제의 친척되는 왕족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양반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백정들이 들어오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그러면 지금 옛날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교회를 이 백정들하고는 우리가 같이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떨어져 나가버렸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은 기도하면서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다시 교회에 돌아오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돌아올 테니까 따로만 앉게, 따로 앉아서만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그런데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마침 이 백정들이 남아있던 교회에 불이 난 거예요. 불이. 그래가지고 불이 나가지고 이 사람들이 예배터를 잃어버렸는데 그 사람들이 올커니하고 이게 기회다. 이참에 우리 교회 합쳐서 우리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립시다. 그래가지고 만들어진 교회가 서울의 승동교회라는 아주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가 된 거예요. 왕족도 함께하고 백정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내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교회를 존중할 수 있고 두려우면서도 박수를 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옛날 얘기하니까 그냥 눈이 그냥 땡그려지고 금방 알아듣네요. 사실은 그 선교 초반에 한국 교회에 와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했던 그 모습들을 볼 때에는 우리들이 한국 교회가 요즘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존중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금방 깨닫게 되어져요. 교회가요, 언제부터 문제가 생겼느냐? 정치와 교회가 가까워지면서부터 교회는 힘을 잃어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원래는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는 어려운 사람 편, 그리고 소외되고 힘든 사람의 편에 서서 교회가 일할 때에는요, 교회는 칭찬받고 모두가 다 교회에 나오든지 나오지 못하면은 교회 가는 것이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데 교회가 세상의 정권의 하수인이 되어주고 세상의 정권의 입맛에 움직이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질 때부터, 그게 30년 40년 전인데 그때로부터 교회는 이미 힘을 잃어버리고 결국은 맛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회복도 마찬가지예요. 회복이 어디를 가야 회복이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이 알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우리의 눈길을 두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곳에 우리의 발걸음을 두며 하나님이 일하라는 곳에 우리의 손을 둘 수 있을 때, 그때 앞으로 한국교회 20년 30년 후는 인정받고 존경받고 두려움의 대상이면서도 칭송받는 한국교회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방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방자히 행하게 되어지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망할 수밖에 없고 홈리와 비나스처럼 하나님 앞에 신앙 없는 믿음 없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모습을 성령을 속이는 죄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짓말한 것이고 성령을 속인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들은 공동체의 순결을 위하여 이제 죽음을 당하였다는 그런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이야기가 우리의 삶 속에 중요한 교훈이 되어져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야지 성령을 속이거나 성령을 회방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지 않도록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복음 찬송 16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항해자와 같이 살아갈 때 주님이 나를 놓지 말아달라고 기도하고
또 우리도 주님만 바라고 의지하면서 항해의 방향을 잡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라간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는 결코 놓치지는 않으셨다. 비로소 이제 거꾸로 들고 간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약한 나를 잡아 주시는 그분은 나의 주님.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황해에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난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황해에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 비로소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간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는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나 비로소 이제 폭풍을 들고 간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약한 나를 잡아 주시는 그분은 나의 주님.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황해에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난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에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이 깊은 바다에 날 홀로 버려 두지 마소서. 아멘. 주님 나를 놓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어 주시는 주님이여, 난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나 잠시 세상을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 방향을 잡아주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따라가길 원합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늘 사랑하시고 또 기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방향을 잃을 때도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방향을 바로잡아 주시옵시고 주님의 살아계시기에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어주시고 삶의 목적이 되어주시어서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저 천국을 거니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수고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주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살아계시는 놀라운 역사하심이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와 하시는 사업과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